10월 축복의 달, 이삭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징계, 심판과 형벌보다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하죠. 창세기 1장에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그 아들들에게 복의 기도를 했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셨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후에도 신명기 28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중에 일부분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그 앞전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냥 하나님이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복을 주시는 거죠. 시편 33편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한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내 가족에게 확장이 되고요, 내 친척들에게 확장이 되고, 내가 복을 받을수록 사회에 확장이 되고, 심지어는 어느 한 사람의 복이 나라와 민족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요즘 새벽에 스가랴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5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5장 1절부터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뭐냐, 가득 들어있는 그 두루마리의 기록물은 뭐냐,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누구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 도둑질 요새 뭐 사람들이 많이 하죠. 사기 많이 치죠. 보이스피싱 많이 하죠. 그 사람들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그래.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뭐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저주가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로 맹세하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저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저주의 단 한마디라도, 아니 한 부분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축복의 내용들만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삭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삭은 어떤 복을 또 받았습니까? 이삭은요,
죄를 범치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가장 좋은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아무리 유명한 명예와 권력의 복을 받아도 죄를 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복들이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복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는 뭔가 엑사이팅한 사건이라도 있지만, 이삭은 매력적인 관심을 끌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부지 중에 아니면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100배나 받았지만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이삭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부유함과 명예와 권력과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것들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의 도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치 않는 삶이라면,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팔복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치 않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죄로 알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고 성결해지면서 죄를 죄로 알게 되므로 물리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과 도망자 시절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현실적인 복을 다 누리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을 사주하죠. 이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줬다. 근데 너는 또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죄를 졌느냐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부귀영화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병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현실적인 복,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의 징계의 소리를 들은 후에 다윗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왕권도 여전하고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들과 병사들도 여전하고 모든 것이 다 같지만 그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웃을 쳐도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얘기?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 견고해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과 병력과 그 모든 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를 져서라도 물질과 돈과 권력을 취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려고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것은 거짓말이죠. 거짓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하나님을 만난 영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죄 짓는 것이 가장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죄 짓지 않는 복이 가장 귀하고 큰 복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뭐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죄로 알고 물리치고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범하는 괴로움과 영혼의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지은 후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14절과 15절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으면 마귀가 시기해요. 욥이 잘 되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타락하게 하고, 또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괴로움을 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삭은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거나 전쟁하지 않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밀어내면 밀려나고 그러기를 내보니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줄이죠. 우물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좋은 샘물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거나 미워하고 저주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없을 때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소유하고 나잖아요, 많이 가져보잖아요, 사람이요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거나 공격하거나 하면은요, 그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다윗 왕처럼 풍성한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만 분노하고 억울함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 때도 죄를 짓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일, 내가 양보하고 참고 그래도 자꾸 나를 괴롭히고, 이것을 언젠가는 내가 한 번은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속으로 벼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여기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져서 혈기로, 분노로 나는 정당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정당할지 고민해 보시고, 70번, 7번을 70번씩이라도 참으라고 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분노와 억울함으로 과연 그 상대방에게 원수가 없는 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를 고민해 보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짐으로, 분노와 혈기로 죄를 짐으로 원수를 갚은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으로 갚아주냐면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느냐? I don't know.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절대로 악을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여러분, 이삭은 죄를 범치 않는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삭처럼 죄를 범치 않는 이 복을 꼭 받으시고 지키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부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난주면 벌써 예배 끝날 시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는 드린다고 했어요. 지난주 학생 예배 설교하는데 12시도 안 됐는데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한문사관님 벌써 설교를 끝내다니.
성도님들에게 너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래, 인기를 많이 얻어라. 나는 그렇게 하는 한문사님에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자, 이삭의 마지막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부르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 23절부터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공격하고 몰아내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거나 다투지 않고 힘없어 보이듯 양보하고 또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혈기를 부리지 않는 거죠. 온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계획들, 두려움과 괴로움들,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들이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의 욕구들 중에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소유욕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전쟁과 싸움, 경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 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게 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자꾸 사탄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이 너에게 절대적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상대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반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과 전쟁과 싸움을 하면서 땅과 우물을 차지하는 것보다 내 모든 앞길, 내 모든 인생 하나님 우물을 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우물을 하나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물은 어디냐?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물은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수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말이죠, 이쪽으로 가던 물줄기를 확 틀어서 나한테 주시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 부르는 그 자리가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물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느냐? No! 하나님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이삭의 삶은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기적보다는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이나 요셉에 비하면 평범해 보여요. 그러나 이삭의 결론은, 이삭의 인생이, 제가 시옷 발음이 이빨을 여기 3개 뺐거든요. 그래서 자꾸 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바람이 자꾸 새서 그래요.
이삭의 인생의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게 뭐냐? 25절. 우리 다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삭의 결론을 성경은 어떻게 지느냐? 뭐 거부로 끝나지 않아요. 양이 몇 마리로 끝나지 않아요. 이삭의 인생의 결론은 이제,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는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거든요. 이삭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그가 가는 곳에, 그가 머무는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이러한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집에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곳곳을 보면 내가 머무는 그곳에 예배의 제단이 쌓여졌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이삭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10월 축복의 달 이삭의 복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 본성,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준비 안 돼서, 아니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만큼 더러워져서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복을 받았죠. 오늘 말씀드려서 죄를 범치 않는 복,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부르는 복, 이러한 복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반드시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